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베닉스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순한 남풍을 만나 순항하는 듯 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무리들을 안심시킵니다. 바울은 항해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출항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곧 바울의 예상대로 항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울이 탄 배는 인간의 힘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 그냥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풍랑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까지도 버려버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2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베테랑인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리석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물질들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00%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재판을 위해 끌려가는 바울을 지키는 자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명이 오히려 바울로 인해 보호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들이 결국 나를 살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무력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는 뱃속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모두 절망 가운데에서 무력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는 쓰러질 수 있고 위기에 놓일 수는 있어도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을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떠한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기도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향례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과 또 여호와의 모든 부요함은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를 당할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노하거나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복음교육자 2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이는 풍랑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만 하였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였습니까? 저희들 이제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병곤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에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있을 각종 집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잠에서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병곤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병곤 집사님에게 목회자 형제들을 두게 하시고 그 형제들의 신앙을 따라 주님께 나와 집사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발걸음 끊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집사님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쌍문동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받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아내 되시는 윤순기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김병곤 집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아들과 딸, 가정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집사님에게 행복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병곤 집사님 가정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찾아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부흥은 오직 기도로부터 옴을 저희들 압니다. 모든 성도님들 연합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에 있을 각종 장목 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재림교회 초기 부흥은 이러한 장막 집회를 통해 일어났음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여름에 있을 각종 장막 집회 및 패스파인더 캠퍼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순서를 잘 준비하고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음을 아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순서와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말씀이 전해지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